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삽시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왜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뭔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설교를 멈추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아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대화하는 통해 아무래도 설교의 흐름이 좀 끊겼을 것이고 뭔가 또 이렇게 주의가 요한 쪽으로 좀 쏠려 있는 차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참에 요한에 대하여서 하실 말씀인데 타이밍을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듣고 보니까 좋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만 해주면 더 좋았을 거. 가서 전하면 요한이 더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만 얘기해주고 내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이 좋은 판단을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의문이 되죠, 여러분. 의문스럽죠. 요한을 격려해 주시려면 내가 너를 선지자보다도 큰 자로 생각한다. 너는 말라기에 예언된 그 사람이 아니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도 아주 기분 좋아서 예수님이요 메시아가 맞고요. 거기다가 선생님을 메시아 앞에 오는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요한이 힘이 났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간 다음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듣는 귀가 얇으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순전하지 못하면 또 쓸데없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많은 무리가 있죠. 예수하고 요한하고 뭔가 판을 짜고 서로 이렇게 막 높여주는 뭐 그런 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 요한에게는 이 소리가 나중에 들려줘도 되지만 나중에 들려지면 더 깨끗하게 들릴 수 있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한 소리니까 더 정수된 물처럼 순찬하게 들려줄 수 있겠죠. 그거 좀 늦게 들려줘도 괜찮은데 그거 여기서 칭찬하다가 듣는 무리가 쓸데없는 오해를 하거나 그 심중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요한에 대하여 더 악한 음모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아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요한이 전략적으로 동맹하고 사람들에게 은근히 서로 이렇게 띄워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한 그런 관계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사역한 사람인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야 할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해야 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요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해야 할 생각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또한 요한을 보겠다고 전에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때는 아니죠. 지금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때 왜 광야로 나아갔는지 그 특이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벌써 요한을 많이 잊었다는 말입니다. 요한을 통하여 얻은 유익에 대해서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었는데 그 행위에 대한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망각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물론 예수님 봤으니까 굳이 요한을 생각하려도 되겠지만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저거대로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만. 이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당대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당대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나놓고 나면 마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말이죠,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은 매우 가치가 약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치보고 지나가고 지금 있는 또 새로운 것들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가치 있는 일들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 가치 있었던 일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을 만났을 때 그것은 그때로 의미가 있었고 그걸로 딱 끊고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의 율법을 믿었을 때는 뭐 그걸로 끝났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알아야 한다. 즉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간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광야로 나가서 요한을 만났던 일은 현재와 관계가 있고 현재의 본인들의 영적 상태, 현재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에 대하여 요한과 맺은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연속이고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참에 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찾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일종의 매우 우회적이지만 꾸짖음이 돼요.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야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옛적의 조상들 이야기를 제발 좀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마치 지금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항상. 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광야 가보신 분들이 물어볼게요. 광야에 갈대가 있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광야는 갈대 구경하러 가는 데가 아니지. 한가하게 말이지. 여러분 그 전에요, 광야는 갈대가 없습니다. 갈대 보려면 순천만으로 가야죠.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죠. 아, 서울에서도 전국에서 구경하러 많이 가더만요. 세계 5대 습지라 하니까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정말로. 갈대를 보러, 이게 만약 혹 번역이 잘못됐다 칩시다. 그래도 적어도 무슨 풀이겠죠. 갈대 아니다 하더라도 뭐 버들나무가 됐든지 또 억새가 됐든지 뭔가 풀이겠죠. 광야에 이런 게 있던가요? 그런 게 있으면 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도 있다는 얘기고. 그런 거 없어요. 광야에. 순 돌고 흙이고 메마른 바람들이죠. 그래서 간주한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갈 데 없어요. 자, 만약 있다 칩시다. 있다 치면 이거는 정말 희귀하죠. 그게 뭐 진짜 구경거리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광야에 갔냐? 진짜 무의미한 행동으로. 아니면 광야에 갈 데가 다 있다 그래가지고 야, 그 희귀한 구경하러 가자고 광야에 갔냐? 그렇게 한가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광야까지 교통편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갈대 구경한다고 광야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어디죠? 올림픽 경기장 옆에 하면 무슨 공원 있잖아요. 하늘공원인가 난지공원인가 뭐 있죠? 거기 1년에 한 번씩 가십니까? 그건 멋지다면서요. 서울 살면서 나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옛날에 사역도 그 옆에서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 옆에 교회에서 3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건 개인 취향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가까워도 교통이 좋아도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도 이렇게 구경한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닌데 광야에 갈 데가 있다 치더라도 누가 그거 보러 가겠냐 이 말이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갔긴 갔다는 얘기인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거 더 말이 안 되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뭐하러 광야에 있겠습니까? 답을 다 아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과 완전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부터 얘기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 말 참 저만큼이나 지루하게 하죠. 처음부터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세례 요한 보러 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니 그냥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슬금 야금야금 두더지 땅 파듯이 들어갈까요? 지금 말씀. 여러분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깊이가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가. 요한이 최종적으로 귀에 들리는 말이 요한이 선지자보다 큰 자다는 이런 단답형으로 결론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보러 갔냐 할 때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선지자보다는 더 크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어로만 들리지 않고 그 의미가 더 깊이 새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누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거 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지. 광야에 누가 이런 옷 입고 간다는 말입니까? 작업복 입고 가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죠.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낸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려고 나가지 나보다 못한 사람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쓰는 거는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보려고 막 몰려드는 겁니다. 뭐 광야에 몰려들었다는 거는 당신들보다 뛰어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사람, 훨씬 나은 사람 보러 갔다는 건데 그런 류의 사람들은 보통 일반 세상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산다.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빼어난 사람을 보려면 광야로 가면 안 되고 왕궁으로 가야 되죠. 근데 광야로 갔다는 말은 뭔 말이냐? 화려한 옷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찾는 더 열심으로 광야로 갔다는 것. 편한 데도 광야로 갔다는 당신들이 매우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훨씬 큰 사람,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사람을 보러 가지 않고서야 광야로 어떤 한 사람을 보러 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잊혀져 버렸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하고 유익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사치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궁에 가는 것보다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를 가는 것은 훨씬 더 큰 수고가 필요하고, 그렇죠? 의미가 훨씬 더 커야 돼요. 유익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그런 사람을 보러 광야까지 걸어갔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요한을 보러 갈 때는 굉장히 큰 의미부여를 하고 갔고 유익을 알기 때문에 갔고 다른 차원의 목적을 훨씬 더 고상한 차원의 고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왔더냐? 선지자냐? 그렇지요. 선지자쯤 돼야 고생을 하고 광야에 가는 겁니다.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다 했을 때 요한 보러 갔죠.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데 선지자, 우리가 한때 메시아냐고 물어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 대답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속을 보니까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온 이유. 광야는요 선지자 정도 보러 가는 데예요. 선지자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광야에 있지 않아요. 엘리야는 기도하러 광야에 갔지 사역은 도시에 있었죠. 엘리사도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기도받으러 소위 기도해 주십시오 찾아올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지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있는 대로 간다고 광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산에 있었으면 산으로 갔을 것이고 집에 있었으면 집으로 갔겠죠.
근데 지금 이 세대의 선지자는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요.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어느 장소든지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은 선지자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렇지만요, 역설적으로 이 세속 사회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입니다, 일부러 세속 사회와 거리를 둔 곳, 격리된 곳에서 외침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외쳐도 되는데 예루살렘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요 예루살렘의 소리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판단해 보라.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나는 세상의 소리를, 그 장사치대의 소리를, 거짓 위선자들의 소리를 끊은 다음에 고요하게 따로 불러내어서 말씀할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때였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단절함으로써 정결함을 사모하게 하는, 그때가 지금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선지자 버리고 광야에 나갔어요. 메마른 심령으로, 또 애통하고 뭡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광야로 나갔어요. 갈대나 보려고 나간 거 아닙니다. 생계를 접어두고 갈대 보러 가는 사람들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여러분 패션도 안 어울려요. 그거 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선지자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했어요, 광야에 가는 길은. 그렇지만요,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이전에 있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기대한 것 이상의 만족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도 큰 자다 그랬어요. 2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와, 왜 선지자보다 크냐 했더니 예언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혹시 예언된 사람 보셨습니까? 모세가 예언되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다음에 부모가 보기에 혹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택한 아들 아닌가 싶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이 세대의 빛인가 그랬었던 것이, 한나가 자식이 난다는 걸 들었지 정말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태어난다는 걸 들었습니까? 예레미야도 사역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임마 너 태중에서 복중에서부터 불렀다, 이 소명을 가르쳐준 것이지, 그 전에 있던 선지자가 장차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떤 선지자가 다니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거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 요한, 마지막 때 두 선지자, 요한계시록 두 선지자 있죠. 요런 사람들은 역시 예언이 됐지만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은요, 선지서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천사 와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라기 3장 1절에는 후반부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한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옛적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부는 누구냐면 바로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길을 예배하는 또 다른 네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전반부는 요한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딱 붙어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밀접한 상관이 있죠. 말하자면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였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깨어 준비하게 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 있죠. 그대로의 기도말이 다시 올려져야 될 때에 태어난 자가 요한이었고,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죠.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떠났던 겁니다. 돌아와야겠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는 이미 엘리야가 죽은 다음, 아니 죽은 게 아니라 승천하고 한참 후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가 엘리야가 또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적 영성과 사명을 가진 자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적 영성과 사명이니까 똑같은 사역을 하죠. 뭐라 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엘리야가 했던 일이 이거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고요? 내 사자를 했고 이 사람이 옴으로써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심령이. 그러니까요, 요한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하라. 자고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가장 높은 사람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받고 또한 그에게 예물을 드렸으니 이 사람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가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높다라고 말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엘리야라는 걸 몰랐어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는 걸 몰랐어요. 메시아의 직전에 와서 사람들 알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니까 메시아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알지 못해서 지금 죽게 됐거든요. 보세요. 아까 예수님 앞에 병 고친 사람들도 문둥병을 고침받고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안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이라 해서 예수님 죽였죠. 잊어버린다니까요. 금세 잊어버리고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이기고 죽인 거 기억 못하고 이세벨이 또 분기탱천하니까 전부 다 바알 편에 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래요. 방금 있었던 사건과 지금 내 행실 사이의 연관성을 스스로 끊어버린다고. 보세요. 이렇게 위대한 자를 보러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가 가서 보니까 진짜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을 진짜 만났다 그랬어요. 만나고 기대해 왔는데 못 만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경험했다고 너희가 경험을. 그런데 지금 그거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한테 끌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에다가 곧 죽게 생겼죠. 곧 죽게 생겼어요. 누가 한 사람 탄원서를 냈습니까? 누가 한 사람 1인 시위라도 했습니까? 요즘 말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한에게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요한을 위하여 이 세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무서워서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건 늘 있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 받고 광야에서 잊어버렸어요. 만나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느니라. 그래서 주요 알려줘야 됐어요. 누가 알려줄까요?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 말고 누가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밖에 없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13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메시아 오기 전에 분명히 말라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온다는데요. 왔다 이놈들아. 언제요? 모르는 거죠. 알아먹었으면 이런 질문 자체는 안 했겠죠. 기록된 바와 같이 엘리야가 왔을 때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라. 어이구 함부로 대화한 것까지 기록이 돼 있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도 있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일 게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한다는 걸 기록되어 있고 지금 그게 이루어서 오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옥바라지를 하든지 헤롯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잡아두면 안 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든지 아무것도 안 해요. 요한을 임의로 대우했다. 이건 헤롯만 행한 일을 두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함과 똑같이 예언을 읽고도 요한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구해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의 무지는 말입니다. 이 알지 못하고는요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거나 외면하는 것은 죄입니다. 완악한 마음과 어두운 심령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의 정체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야,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왕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자. 여러분, 세상에 왕의 힘으로 나가는 대사들 있죠. 꼭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실 때 바로 그 직전에서 왕을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입에 직접 왕이 했단 말이에요. 이 왕이. 왕 외에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왕이 없죠. 이 왕을 제외하고 왕을 위해서 길을 닦는데 인생을 다 썼다. 왕을 말하는 데만 그의 삶의 모든 힘을 다 쏟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이 다양하고 복잡한 마음들을 다 끌어서 왕에게로 모아들였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까?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일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만은 거짓말로 왕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것처럼 이 백성, 이 유대인을 죽여야 왕이 이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까지 아마 달란트였던 것 같은데 자기 재산 다 주면서 이 귀한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데 그 충성스럽게 가장을 해서 말했는데 실제로 요한은 얼마나 왕에게 충성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날에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이 날에 구원하려고 보낸 자가 선지자예요. 그 사람을 알아봐야겠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고.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집에서도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세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요한을 알아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28절의 후반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나중에 따로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요한에 대해서만 쭉 가겠습니다.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전하고. 자, 이렇게 위대한 요한인데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달은 사람도 있었다 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29절 보세요. 듣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 말씀 안 들었으면요, 이 고백을 못 했겠죠. 다 이유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게 되었냐 했더니 앞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속적이고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했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들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마치 병이 고쳐진 실제가 내 몸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그 영적인 감흥과 깨달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걸 알고 요한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요.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됐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더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다. 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롭다 말하더라. 아, 그래도 세례는 받았으니까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뭔가 좀 인연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우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좀 편들어주고 그 정도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죠?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을 못합니다. 정말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의 세례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세례 받으면 회개한 것처럼 쳐준가요? 회개한 것처럼 간주해 주가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요한의 말을,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회개 세례의 정의는 뭐냐면 요한이 죄를 지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요렇게 물속에 들어 죽고 다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한 것이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죄 용서 다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을 해줬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오시기에 메시아가 오기에 앞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켰는데 회개하라 외쳤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 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바울이 이르되 바울은 누굽니까?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예, 누가 말해도 복음의 사람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보세요. 얼마나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인지 요한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설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도 회개, 세례, 믿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나오죠. 그러나 요한의 때까지는 아직 성령의 때가 아니죠. 왜? 뭐라 했어요? 요한이 하는 말이 그가 오면 너희에게 불로 세례 준다고 했잖아요. 자기 때는 아직 불리하게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에 이제 불리하게 할 때가 됐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으면서도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새롭게 보일 겁니다. 좀 긴 말씀인데 3장 3절을 먼저 읽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절부터 이제 18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까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로 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 돌들 뭐예요? 여기 요단강에 있는 돌. 옛날에 요단강 건널 때 그 증거의 돌. 이미 도끼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게 뭐예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찍혀버린대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쳤습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가 대부분 요 설교였어요. 옛날 부흥사들. 요한의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켰으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베드로도 설교했죠. 너희가 이 의로운 자 예수를 죽였도다 그랬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요. 이제 들려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좀 뒤로 가면 그리스도인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인가 할 때 요한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시간에 오시나니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차이가 나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두 가지로 갖춰진다. 어떻게 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두 번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들고 축제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경고하는 자지 이런 일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심판하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드세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 이루하고 뽀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보세요, 우리가 잘 안 읽은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게 요한 설교의 핵심이었고 이외에 많은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요한이 설교를 자기 속에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나오는 말을. 그렇죠? 성경을 토대로 했겠죠. 요한이 뭘 했겠습니까? 그렇지 항상 그래요. 요한이 율법을 설교했다고요. 최후의 선지자고 최초의 사도라고요. 사도들도요.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설교했다고요. 요한이 했던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과 야곱 이야기. 너희가 지금 이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옛날에 선지자들의 말을 풀어서 가르쳤겠죠. 이게 바로 좋은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려면 보세요. 또 뒤에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뉴스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반드시 우선돼야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했던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어요. 요한의 말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로운 말이 입에서 나왔은즉 다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았구나. 세상에 우리가 다시 온다는 엘리야를 만나는 세대를 살고 있구나. 그리고 메시아를 보고 있구나. 얼마나 복되는지 그 입에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사람들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잖아요. 이스라엘 선생이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냥 이래도 됐잖아요. 세례와 무관하게 원래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를 넣었을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요한도 안 믿었던 거예요. 요한이 준비 작업할 때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려고 내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뻣뻣한 마음이 예수의 말씀에 직격탄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자칭 의로운 자들은 달랐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위에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본인에게는 회개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집 떠날 때의 탕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집 돌아오는 탕자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한 건데, 비유에서는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요한의 세대로 말하면 요한이 그 탕자가 가진 그 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스스로 증명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한번 봐보실까요? 여러분, 거의 10년 전에 왕의 입성, 왕의 기름 부음, 왕의 죽음, 이 시리즈, 왕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왕의 재판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의한 짓을 했냐. 유대인의 재판법에도 맞지 아니하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의 여러분 불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분명히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로마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부정합니다. 지금 로마 정권을 부정합니다. 백성들을 저 갈릴리에서부터 선동해가지고 지금 그 마음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고소행위였어요. 왜? 종교 문제는 빌라도가 간섭 안 하거든요. 그랬는데 정치 문제로 걸고 왔어요. 실제는 종교 문제였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힘이 필요하니까 로마의 관계는 정치 문제니까 정치 문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빌라도가 신문에 봤죠. 어떻든가요? 아니죠. 아니 재판장이 신문에 보니까 아니라잖아요. 이거 뭐예요? 너희가 말하는 정치적인 그런 그 선동, 반란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왕이 둘이 될 수 없다. 들어보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런 왕 아니더구만. 예. 자 하늘에 있는 나라 이야기 하더구만. 그 종교 이야기네. 이제 빌라도 시각에서는 말이죠. 그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인도 와가지고 꿈에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 의로운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겁도 나가요. 그래서 계속 살려주려고 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겼어요. 재판장이 정치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우겼다고요. 억지로 죽게 만든 거죠.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빌라도가 판단을 했어요. 의롭다고. 자, 하나님의 공에서 이 판단이 필요했어요. 의로운 자로 죄인이 되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로마 법정에서 이 판단을 받고 세상에 공표되게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러면 어찌할까 했더니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살리고 싶어가지고 혹 누가 살려달라고 한 명이라도 나올까봐 뭐라 했어요? 명절에 내가 한 사람 주위에서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혹시 예수님 놓아달라고 예수를 놓아달라는 사람 없냐? 이제 이런 의중을 가지고 어떻게 좀 놓아줄 사람은 없느냐 이랬더니 뭐라 했어요? 바라바니이다. 이게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거짓된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바라바가 누구죠? 강도요,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킨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뭔 제목으로 고소했죠? 그렇죠. 이 사람은 가만두면 로마 정권에 반기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소했죠.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은 놔달라는 게 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게 무슨지 알겠죠?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놔달라고 하면서 일으키지도 않은 사람이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죽여달라는 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위선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죄 없는 척, 깨끗한 척, 온갖 죄가 그 속에 다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가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름의 판단, 대단한 사람이다. 혹 선지자인가? 혹 그리스도인가? 뭔가 의문 내지는 판단을 가지고 요한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하지 않고 또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종에 대한 주께서 존귀히 여겨주심이고 또한 이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편이 되기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충성된 종 요한을 높여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을 낮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를 얼마나 높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여줬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너희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라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높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여줍니다. 뭐라 했어요? 너희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신한다 그랬죠. 신하시고 높여주세요. 절대로 이거는 부정돼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리고요 요한에 대하여 불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는요 확대시키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불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고 다니엘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삐뚤어진 지식을 갖고 있고 모세에 대하여서도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른 지식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가 예수는 아닙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표적 삶을 살게 하셨고 그들의 말과 글에 메시아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소위 위인전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좀 담아두신 계시,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 결과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롭다고 찬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옛적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에 속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죄의 좀 더 깊은 뿌리를 보게 하심이죠. 지금 예수님만 배척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까지 임의로 대우하고 함부로 대우했죠. 우리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 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줄기 뿌리 너무 많아요. 감사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오늘 회개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라 해버렸죠. 안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이미 말라기 예언된 대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의 증거를 자기 자신에게 갖춤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복받을 자에는요, 복받을 증거를 갖게 해주세요. 멸망할 자들은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할 증거를 또 갖게 해주세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게 묶어버려요. 다이너마이트 몸에 묶어버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회개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심판의 증거, 멸망의 증거를 피하지 못하게 그들과 결박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과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본문을 우리 똑같이 읽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그리고 해야 할 일,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거기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자가 받는 영광 보셨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버금술에 태우고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하고 시간인지를 했죠. 우리 주님 마지막에 벌써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나와 함께 살자 한다 했죠. 정결한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한다 했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존귀하게 해줍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받는 영광을 보십시오. 또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가 되십시오. 혹 회개의 세례를 못 받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을 못한다면 나는 먼저 회개의 세례, 곧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뜻을 하실 겁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성삼일체를 안 받고 오면 지금부터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그런 말이 아니죠. 그 본질을 보면 회개의 세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롭다 찬송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는 우리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들었고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은 정말 특별하게 주께서 친히 요한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역시 우리의 영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찬송하는 데 정말 절대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회개의 세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을 저버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